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한 절 봅니다. 자, 열왕기하 6장 24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다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에워싸니. 아멘. 우리 자 오늘 열왕기하 계속해서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죠. 그 군대를 이끌고 성을 에워쌌습니다. 근데 이때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나라 군대, 그러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 나라 군대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는 둘러 진친 것을 보고 겁을 내고 두려워서 어찌합니까 주인님. 그럴 때 엘리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들어서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를 둘러 진친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래도 두렵습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둘러 진쳤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그렇죠?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 그랬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나요? 그 공격해온 아람 나라의 군대들 어떻게 해요? 반대로 눈을 확 닫아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만은 아람 나라 군대의 눈이 닫아져 버려. 그러니까는 이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아람 군대는 도간에 든 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그렇죠.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아람 나라와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이 죽고 이런 것도 없이 칼을 쓰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이스라엘의 왕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6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요? 내 아버지여 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왕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여기까지 사이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이 저 아람 나라 군대를 치리까 그랬더니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어떻게 하냐, 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2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아람 나라가 충분히 먹고 대접을 받고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죠? 남의 적진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오히려 대접을 받고 살아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니 한동안 아람 나라가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죠? 24절 말씀. 자, 24절 말씀.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군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다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해 옵니다. 아람 나라가 도대체 왜 이러죠? 왜 이래요? 이유가 뭘까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누가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아람 나라가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우상을 버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는 거예요? 이방인 아람 나라를 도구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요?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아람 나라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도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다가요, 찔림을 받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은요,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람 나라에 또 당한다니까는요.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손해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 채찍을 들 때, 옆집 아들이면은, 옆집 딸이면은 상관없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근데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그러니까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고 깨달아 알아서 찔림받고 깨달음이 있으면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람 나라가 다시 공격해 옵니다. 당시는요, 이 당시는 옛날 당시에는 공격, 이렇게 전쟁을 하면은요, 이런 것처럼 공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성을 쌓아요. 뺑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보통 2년, 3년씩 뺑 둘러가면서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와요. 못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사작전입니다. 고사가 뭐예요? 굶어 죽이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아예 뺑 돌라 싸서. 그러니까는 지금 굶어 죽이려고 작정하고 지금 아람 나라가 이렇게 공격해 온 겁니다. 자,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될까요? 2년씩 3년씩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면 굶주려야 되겠죠. 최악의 상태.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5절 말씀.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너무너무 물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어느 정도냐. 여기 보세요.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이렇게 나와요. 비둘기 똥 4분의 1이 얼마라고요? 은 5세겔. 여러분, 비둘기 똥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는 뭘로 나오느냐? 이게 합분태로 나옵니다. 합분태. 이게 뭐냐면은요, 합분태. 그러니까 합은 비둘기 합자입니다. 분은 뭐예요? 똥분이에요. 태는 콩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똥 모양으로 하얀 요런 열매. 그러니까 이걸 보통은 안 먹습니다. 보통은 아주 굶주릴 때 서민들이 먹는 그냥 알뿌리 식물이라는 겁니다. 합분태라는 거. 여기는 비둘기 똥인데, 그러니까는 비둘기 똥처럼 생겼다고 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둘기 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합분태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보이는 대로 이게 얼마라고요? 은 5세겔. 은 5세겔. 이게 어느 정도냐? 한 세겔이 어느 정도냐? 한 세겔이 여러분 일반 어른들 4일치 품삯입니다. 한 세겔이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자, 하루에 어떻게 해요? 10만 원만 잡으면은요, 얼마예요? 은 5세겔이라고 그러잖아요. 5, 4, 20 이게 얼마요? 200만 원이에요. 요게 200만 원입니다. 그만큼 먹을 게 없으니까는 이게 뭐 웬만큼 먹을만 하면 값이 이게 200만 원짜리입니다. 200만 원짜리. 그러니까는 그만큼 지금 먹을 게 없이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왕은 알까요? 모를까요? 왕도 알아요. 왕도 압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아느냐? 26절 한번 봅니다. 26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렇죠? 왕이 시찰하러 다니는데 보니까 한 여인이 나와서 왕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한번 이렇게 눈으로 쭉 보시면은요,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28절을 볼까요? 28절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인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면은 오늘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이긴 너는 내일 아들을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잡아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요. 그럼 정신이 어때요? 정신이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어떡합니까? 아들 잡아먹어야 되는데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습니까? 못 내놓죠. 어떻게 내놓습니까? 아들을 삶아 먹는데. 그러니까는 못 내놓겠다고 지금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인이 아니 저 여자가 어제는 내 아들 같이 잡아먹고서는 이제 오리발 내민다고, 그러니까 저 붙들어 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왕이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들을 잡아먹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일들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미 예언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언제 예언했느냐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축복장, 저주장,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끊어도 복을 받고 막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지키면은, 안 들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냐? 28장 5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대로죠. 이미 예언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57절 말씀에도요. 시작.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요, 비유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비유인 줄 알았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의 살을 먹고 뭐 이런 얘기가.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비참한 지경, 왕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이야기를 여인이 내 아들을 잡아먹고 도망간 저 여인을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할 때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모든 이 원인, 지금 이렇게 된 비참한 이 상황, 이게 지금 누구 탓이냐 보십시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31절 말씀에,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모든 일이 누구 탓이라고요? 엘리사 탓이라고 지금 넘기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왕이 정신 못 차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갔는데, 이 왕은 깨닫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들이 엘리사 때문이다.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이랬습니다. 잘 되면은 누구 탓이요? 잘 되면은 내 탓. 안 되면은요? 다른 사람 남 탓, 부인 탓, 아내 탓, 자식 탓. 여러분, 이거 나쁜 겁니다. 원래부터 우리 모두에게 이런 나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다가 오늘 7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언합니다. 7장 1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예언을 합니다. 보리 한 스아에, 고운 밀가루죠. 중간에 보세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 그러니까 스아는 이렇게
계량 한 7.3리터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 7.7리터 넘는 게 얼마라고요? 한 세겔. 한 세겔.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그 금액이 비둘기 똥이 5세겔 했던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매매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있어지고 안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보십시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아직 변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예언하고 선포한 겁니다. 자, 이때 3절 한번 볼까요?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멘.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는데 어디 살아요? 성문 어귀. 그러니까 성 안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공동체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 밖에서 삽니다. 밖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 던져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것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병 환자들이 보십시오. 지금 가뜩이나 성 안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굶주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바깥까지 사는 나병 환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여력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나병 환자들인데 이게 지금 전쟁 가운데 있으니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더더욱 먹고 살기가 힘든 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죽기를 기다리니 차라리 가서 한번 그냥 실컷 먹고 죽는 거나 그냥 아람 나라 군대에서 잡혀 죽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아람 나라 군대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문 밖이니까는요. 아람 나라 군대 진영 밖으로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죽이면 죽고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똑같으니 그냥 아람 나라 군대 가보자, 항복하자. 그렇게 해서 갑니다. 갔는데 5절 말씀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이르라.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아람 진영에 갔습니다. 갔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군대가. 아람 나라 군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 뭘 들었어요?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정말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가 있었나요? 아니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줬죠. 뭘 들려줬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들려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런 겁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무슨 운동 하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슬립바를 질질 끌고 가는데 그 슬립바를 질질 끌고 가는 그 소리가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스테레오 사운드로 그냥 막 정폭시켜가지고 말소리, 병거 소리, 뭐 탱크 소리 이런 소리로 다 들리게 해서 아람 나라 군대가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요. 그림처럼. 말소리, 병거 소리, 그 슬립바 질질 끌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 나라 용병을 사왔구나. 햇사람의 용병을 군대를 사왔구나. 우리는 죽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그랬더니 가서 이 보니까는 나병 환자 4사람이 보니까는 7절 말씀에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장막, 말, 나귀 모든 것. 8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네 사람은 배 터지게 먹고 막 금 감추고 은도 감추고 지금 막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막 숨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될 때 갑자기 이 네 사람이 뭔가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르냐면은 성 안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왜 그래요? 평소에 이들이 잘해줬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천대하고 홀대하고 잘해줬으면 성 안에서 같이 살아야죠. 같이 못 삽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면 오면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요. 침을 뱉고요.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 죽여도요.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 안에서 굶고 있을 자기 백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이게 지금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가서 전해야 되겠다.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전합니다. 9절 말씀.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전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좋은 일 있으면은요, 기쁜 일 있으면은요, 가만히 있습니까? 뭐가 근질근질해요? 그렇죠. 입이 근질근질해서요, 전해야죠. 왜요? 좋은 일이니까, 자랑할 만한 일이니까는 막 근질근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지금 막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소식이 뭐가 있나요? 기쁜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자식들 취직한 것, 그것도 기쁘죠. 아파트 큰 평수 이사 가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것도 좋죠.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 있습니까? 광야 같고 전쟁터와 같은 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앞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하심에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냐 말이죠. 아멘.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 인생이 변화받는다는 것. 예수님 믿을 때야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 소식 전하는 자들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또 생겨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나병한 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 소식을 왕에게 전했는데 왕은 믿어요, 안 믿어요? 왕은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어. 안 믿는 거예요. 보십시오. 12절 말씀. 문지기가 왕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에게.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왕은 지금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 뭐예요? 아람 나라가 지금 들로 나가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군대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성읍에 나와가지고 다 잡아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죽일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맞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요? 7장 1절에 엘리사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런데 이 사실을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13절 볼게요. 13절 시작.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송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다 하고. 그러니까 뭐래요? 지금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못 믿겠으면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하자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자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예언처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아람 군대는 이미 다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저녁 금요 기도의 저녁에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지금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했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13절 말씀해 보세요. 신하 중 한 사람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한 이스라엘 왕이나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승리할 것이다 예언을 했을 때 코웃음치고 비웃음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17절 말씀. 7장 17절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한 장관이 나오죠. 한 장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성문을 지키다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밀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질서를 지키세요. 질서를 지키세요.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들에게 깔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십시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던가 하면은요. 7장 2절 볼까요? 7장 2절 보세요. 그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절 말씀 7장 2절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되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보기는 봅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리지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없으면은요, 수치를 당한,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한다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다면 하세요. 근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시면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가면 돼요. 여러분, 남편, 아들, 딸, 부모, 형제 구원하는 것, 직장, 사업 잘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냥 믿고 나가면 돼요.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은 그 믿음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의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 가지고, 이 복 받고 우리 모두 다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나병 환자 네 사람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